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말씀을 안 나누고 그냥 여기서 끝내는 만큼 우리는 진짜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앞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잠깐 우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나라로 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일마다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좀 더 우리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에게 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바울이 마지막 거의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지막 때.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제일 핵심 단어 주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빌립보 사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바울의 처한 상황이나 입장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실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해서 이쪽 지역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는 좀 전체 어떤 장사로에서 유력한, 부유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이를 사모하고 그런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또 바울에게 초청하신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루디아와 함께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로마, 리틀 로마라고.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 중에 4대 어떤 큰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보내서 퇴역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물론 꼭 군인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퇴역한 군인들을 그쪽에 보내서 로마 황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까, 그것을 어떤 도시로 만들까 하다가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빌립보로 도시로 이주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 뭐 큰 감흥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촉한다라고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특혜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바울도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들에게 주어지는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중에 가장 큰 이 로마 시민권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특별히 상소권이 있었어요. 상소할 수 있는
어디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다가 내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재판이라고 한다면 또 나는 내 상속권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휘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스스로 바로 바울도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자천해서 사실은 바울은 그 전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상속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냥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스로가 항소를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까지 갈 수 있잖아요. 바울의 목적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그것도 비참하게 전해지는 이야기의 문헌에 보면은 목이 잘려서 이렇게 직한 돌 사람들에게 목이 잘리는 순간 바울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3번 이렇게 튀겨서 그 3번 머리가 튀겨서 닿은 곳마다 무슨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어떤 문헌에도 약간 그런 기록이 있다, 전해진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났다라고 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성당이 있습니다. 분수의 성당이나 뭐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성당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회상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바울은 자신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의 아니가 지금 참 인간적으로는 낭심찬 상태인데 그 로마에 있을 때 항상 갇혀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택 연금도 되어 있고 또 시위대들 가이사의 집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또 갇혀있는 시기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기뻐하라고 바울이 이런 처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오 요한을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네오 요한의 진통을. 안으로는 분열이 있었어요. 뭐 큰 분열이라기보다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몇몇 교회들에 비하면 큰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 두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죠. 그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두 여인. 뭐 교회를 안 하면서 항상 어떤 교회들 보면 뭐 목사님이 하는 일에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모습,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좋은 그런 두 여인 중심으로 그의 헌신과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재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라서 당시에 사실 이 여인들은 지금은 뭐 감히 남자들이 여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여인들 사람의 숫자에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에 이 여인으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여인들이 좀 많은 일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이 두 여인이 너무 열심히 강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과 좋은 말로 하면 경쟁, 선의의 경쟁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골칫거리 자르고 진통이 되고 굶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외부적에는 빌립보 이 도시는 많은 그런 우상들이 팽배했어요. 황제 숭배 또 많은 그리스의 어떤 그런 우상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밀교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교들이 은밀하게 그런 속에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늘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이러면서 복음은 행함이 아무리 그런 기준은 아니고, 그죠? 할례도 그런 건 아니고 유대주의자는 그걸 계속 강조해요. 바울도 아테네에서 또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들 유대인들에게 많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할 말을 다 했지만 바울은 아테네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전도여행 가운데 목회의 어떤 그런 전도여행 가운데 목회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런 한 두어 번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정말 말이 있지 않는 것을 바울도 아마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은 또 한 가지 염려, 그러면서도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굳건한 바울의 어떤 안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바울이 많은 교회를 사랑하고 늘 그렇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에게 접편지를 할 때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늘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러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많이 그렇게 사도권을 도전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그렇게 끝이에요. 진동을 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오늘 편지를 내용해보면 그런 사도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목회자님들은 내가 또 인도하는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가 특별히 회오름 성교회가 4주년을 오늘 맞이했는데 4주년 동안 정말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오늘 간단하게 정말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니면 어떤 성도가 우리 목회자분들 어떤 성도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르고 부탁하는 게 다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듬직하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포기하려다가 그 한 권사님이 가난하고 그냥 힘없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큰 일을 또 안 하고 몸도 약해서 그런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불러서 그냥 집에 있는 김치에다 정성껏 식사 차려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개척교회 당시 이렇게 조금씩 힘들 때마다 속 썩을 때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 때문에 포기하려다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해서 결국은 정말 금호동에
금원동이 적성이 거기 엄청나게 큰 이름만 되면 하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장례식에서 그런 간증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 한 사람의 신실함, 한결같은 그 목회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로 헌금을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뿐만 아니라 빌립보가 스스로 자기가 텐트마켓이라고 해가 텐트메이커라는 스스로 텐트를 만들고 기꺼해서 자비랑 성결을 한 사람인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헌금을 받았어요. 재정 후원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헌금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귀하게 하나님 일에 내가 유익하게 썼다. 진짜 쓰고 있다는 감사한다. 이런 마음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오른 선교방송 안에서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하찮지 마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공연드립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나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렇게 두 여인이 다투었던 것처럼 두 여인이 다투어서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들썩들썩이고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거기다 열심을 더해서 나름대로 섬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의 마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처럼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했다라면 오히려 서로의 그 열심이 다툼이 되고 교회에 어떤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플러스 효과가 되고 시너지가 되어서 교회 안에 더 큰 어떤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어떤 하나님의 큰 것들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 공동체의 형제나 자매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을 없이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두 번째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의 공동체 안에는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타인을 보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신의 헤아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은 다툼이 있고 반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목회자인데 성도를 보면서 다 이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단점이 있고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중간에 2년 동안 빠진 거 말고 거의 2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단점이 있고 어떤 것이 다 보여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헤아리면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헤아리게 되고 그렇지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품으시는 그 관점, 그런 마음, 그런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루어가 있다. 우리의 중심에 사랑,
잃지 말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종교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시간 내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중심의 불이 뜨겁지 않게 끝까지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힘없이 이곳에 왔다가 이곳에 힘없이 오면 안 되지만 왔다가도 서로의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 더 큰 힘이 나고 충만한 기쁨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선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모이면요, 선한 일을 도모해요. 교회에서 나쁜 일을 도모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안답게 세워져 가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얘기하고 안답게 일어나면서 그런데 점점 본질이 흐려져요. 어떻게 흐려지냐면 뭐 나쁜 일을 하진 않아요.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찾다가 이게 주님의 뜻은 없어지고 주님에 관한 일들로, 주님이 관한 일들 속에 있으면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에 관한 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헌금도 하고 또 남을 돕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일들로 막 의견을 내고 다투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잘하고 있다. 특별히 외부적인 문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흔드는,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는 그런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으면 복음 외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인간적인 선행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신천지를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이 다른 이렇게 여러 교회 여러 신앙 있는 것이 보이면은 여기에 오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했던 어떤 믿음 다 옳지만은 헤어름에 왔을 때는 헤어름에서 지향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 안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또 우리 이것을 기도하면서 논문으로 시작해서 씨앗을 뿌리고 세우신 또 우리 김성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잘 따르고 분별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다르겠죠?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 맞춰서 진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또 그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사랑과 성김과 하나님의 은사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함께 겸손하게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 때는 게으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공동체로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예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정말 보니까 이쁨. 그렇지만 그 주변 것들을 보다 더 중요한 것, 선한 것, 정말 선한 것, 우리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헤어름 성경방송을 통해서 널리 전해지는 것,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듣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시고 준비해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걸음과 같다. 자신들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자신들만 좋아서 자신들이 서로 자신들만 뭉쳐있으면 정말 썩은 내가 나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녹아내리고 자신들이 정말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일걸음이 되어서 이렇게 죽어지고 낮아지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이 도시 교회 이 빌립보는 그렇게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의 어떤 문화, 로마의 어떤 그런 체제, 관습, 모든 것들을 다 로마를 가고 싶은데 머니까 그 빌립보 이 도시 주변에 트라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야만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로마를 이렇게 한번 구경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로마까지 너무 머니까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빌립보를 오면은 로마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빌립보를 찾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발전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여러분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서 아름다운 열매, 마지막 쪽에 있는 그렇게 의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로, 섬김으로, 한결같은 변화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나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는 이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딛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